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또 명절인데 명절 가운데서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나쁘게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도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어느 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키우는 늙은 호박은 그 줄기가 매우 가는데 참나무는 그 큰 나무에서 조그만한 도토리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왜 이래? 줄기는 작은데 크고 줄기가 굵은 것은 왜 이래 작은 것이 열릴까?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이 풀어지지 않고 하루는 더워서 참나무 밑에서 잠을 잤는데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일 도토리가 아니라 늙은 호박이 내 머리에 떨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세밀히 살피시며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찾게 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회 전반적으로 참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감당하며 기뻐하며 또 영광 돌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의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또 그런 사람이 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놀라움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삶의 원리는 힘이 중심축에 있습니다. 개인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소유가 많아야 되고요, 무언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갖추어야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가도요, 멋지게 쫙 차려 쫙 입고 가면 오셨습니까 하고요, 추리하게 가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국력이 있고 방위력이 있고 뭔가 외교력이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관세를 물렸다 말았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 세계 나라들을 주물럭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약할 때는요 도와주세요, 좀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거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약해질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방법은요, 본인이 약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 머물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약해지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주님이 일하게 되므로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님이 일하게 하실 때 진정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뻐하며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특별히 이 명절에 우리 많은 식구들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제법 크게 하셨습니다. 사업을 크게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는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그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게 되니까요, 그 많이 찾아오던 사람 발길을 다 끊고요, 친인척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 이렇게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나?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가? 막 마음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장로인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는요, 주로 기도가 자기 회사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것만 기도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가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딱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몰려오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받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번 명절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 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가족 간에 서로 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 누군가 덕본다 그렇게 하시고, 또 조카나 사람들 만나면 뭐 묻지 말아야 돼요? 취직했냐? 언제 결혼하냐? 절대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묻지 말고 어떻게 잘 지내냐? 용돈 부족한 거 없냐? 하면서 좀 주시고, 이러면요 조카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가 아기가 둘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아기 가질 때쯤 되면 제가 어떻게 소식 없냐 그렇게 기도 중에 묻게 되고요, 또 무슨 중요한 시험 칠 때 언제 시험이냐, 작은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요, 아유 작은아버지 며칠 후인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조카가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요, 되게 저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줄 때, 또 남을 귀시 여길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간직할 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나를 나타낼 때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낼 때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9절을 많이 읽는데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달리기 선수 중에 100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세계 1등이 100m를 몇 초에 달리느냐? 한 9초에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짐승 중에 치타는요 100m를 몇 초에 달린가? 3.3초에 달린답니다. 둘이 시합하면요 시합이 안 돼요. 또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 최고의 역도 선수가요 들었는데 자기 몸무게의 거의 3배에 가까이 들어가지고 와 누가 이 기록을 깰까 이랬어요. 그런데 개미는요 자기 몸무게의 25배를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타하고 개미하고 견뎌보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동물과도 비교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생이 적당하게 다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조는 참 특이한 새입니다. 왜 특이한가 하면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를 못하는 새이고요, 더 특이한 것은요 알을 놓고는 알을 보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타조는 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요 알을 넣어놓고도 내가 알을 낳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을 놓고 모래에 이렇게 덮는다고 합니다. 덮어놓고는 어디 덮어놓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조 알이 다 부화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 알을 놓기 전에 저렇게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럼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쫙 이렇게 형성될 때 놓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더위가 막 시작되는 그때 알을 놓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놓는가? 놓고는 모래로 덮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조 알을 직접 한번 만져봤어요. 크기가 한 이만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두드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치니까 아파요, 아파. 아마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타조알은 막 굴러다녀도 잘 깨지지도 않고요 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란은 탁 치면 깨지지 않습니다. 이 알이 이렇게 크면서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조는 그냥 알아서 알 놓으면 그것이 모래 안에 있으면서 따뜻할 때 그 열기로 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비워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에게 적절하게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잘하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나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왔습니다. 참 힘들고 지칠 때도 어떻게 견딘지 모르게 나중에 보면 다 감당한 거예요. 어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뒤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또 하나님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릇이 비워져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 예쁘게 생긴 그릇이라도 뭐가 채워져 있으면요, 그것 있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비워져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비워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의 욕구로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겸손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것을 비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며 더 풍성하게 만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쭉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이번 명절이 되면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막 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같이 안 살던 사람들도 오고 막 복잡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 힘들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또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요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자랑하며 겸손하여서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로 온전하여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풍요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빈그릇이 되며 은혜의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빈그릇이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욕심과 모든 것을 비워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물이 흘러 아래로 내려가듯이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명절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내 마음을 피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